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합독하실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다윗이라는 중요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원하시는 게 뭔지 이번 주간에 또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좀 중요한 기도 제목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시편 23편 이 성경이 쓰여진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목동이었던 다윗이 막 들판에 누워서 이 말씀을 묵상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이 말씀이 쓰여질 때는 쫓김을 당하고 굉장히 뭐라고 하죠? 절박한 상황, 그리고 광야의 아주 쉽게 말하면 환경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한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시간표, 여정 속에서 많은 다양한 시간표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시간표에 따라 그 시간표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뭔지를 알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거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우리의 인생의 시절 속에 저마다 시간표를 만나고 그 시간표를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열매, 성취와 응답의 은혜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래서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요한 신앙의 고백과 언약을 붙잡고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인생 여정이 어떤 시간표인가? 이 시간표에 어떤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다윗은요, 가장 큰 위기의 때 가장 최고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모든 영적 흐름과 영적 상태를 완전히 뒤바꿨죠. 그렇다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이 시간표에 내가 드릴 신앙 고백, 지금 이 시간표와 사건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무엇인지 질문하며 내 인생의 여정 속에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시편 23편에 다윗이 누린 고백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목자라는 단어만 해도 어마어마한 목성이 있어요. 잘 아시죠? 제가 전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우리를 양이라고 표현해요. 그 말은 다윗은 목동 출신이기 때문에 양의 습성을 가장 잘 아는. 왜냐? 키운 사람이니까. 그런데 키우는 양들의 특징, 첫 번째 시력이 안 좋고, 두 번째 중심을 쉽게 잃어버리고, 세 번째 겁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얼마나 웃겨요. 양들, 짐승들 중에 품 안에 안겨 자기 털을 다 벗기는데도 가만히 있는 동물은 양밖에 없어요. 진짜 순해요. 그리고 겁이 엄청 많아서 자기 그림자를 보고 놀란대요. 그 정도면 약간 바보 같은 느낌도 안 들어요? 자기 그림자를 보고 깜짝 놀라고. 그리고 중심을 너무 쉽게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자기 거 모르게 자기 다리에 걸려서 넘어진데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거의 모질이죠. 내가 딱 보면서 이러니까 양꼬치로 먹는 거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심지어 시력도 안 좋아서 바로 앞에 있는 양이 위험한 곳을 가면 양들은 따라가요. 그냥. 못 봐, 잘. 근데 내가 그 양과 목자라는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양을 비웃었거든요. 이러니까 꼬치로 해먹고 갈비로 뜯어먹고 하는 거지. 이랬는데 근데 조금만 묵상해 보니까 내가 똑같더란 말이에요. 나도.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눈앞에 거밖에 못 본다니까. 그리고 조금만 문제 생기고 한 개 만나죠. 분명히 내가 막 뷔페에서 섞어서 아무거나 막 먹어서 배탈 났는데 그 배탈 나서 밤새 아픈데 갑자기 하나님 나 부르시는 것 같고 뭐 갑자기 결단기도 하고 말도 안 돼. 조금만 위기 생기죠. 다 겁나고.
그리고 중심도 쉽게 잃어버리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양에게 축복은 무엇입니까? 어떤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목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나는 비록 눈도 어둡고 중심도 쉽게 잃어버리고 겁도 많은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목자시기에 나는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한 거예요. 양은 목자 따라가기만 하면 돼.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고백한 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그리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지.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넘어 뭐예요? 영혼까지 소성시키시고 하나님이 뭐예요? 의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 하나님의 언약의 길로 그 언약의 성취의 여정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 이 다윗 고백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번 주에 인생의 여정 시간표 있다 했잖아요. 걱정하지만 할 필요 없어요. 이 고백만 하면 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오직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내 삶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있는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기 삼초월과 삼소생과 삼전무후무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삶을 이끄시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인도를 뜻하고 막대기는 보호하심을 뜻한다 말하죠. 그래서 지팡이는 짚고 막대기는 실제로 뭐 악한 동물들이 나타날 때 물리치는 용도로 쓴다고 해요. 그런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양이 눈이 잘 안 보인다고. 근데 목자를 보지 못하는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뭐냐면 양이 앞서 길을 걸어가며 보이지 않는 양들을 위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일정한 시간에 탁탁 두들긴다. 그럼 양들은 보이지 않지만 목자가 주는 소리를 따라서 목자가 준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양들. 하나님이 뭐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이끄신다. 그래서 말씀이 뭐요? 내 인생의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푸른 초장이며 쉴만한 물가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복음의 길을 들어간다. 그러면 내 삶이 이미 하나님이신 의의 길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분명히 우리를 오해하고 공격하고 실제 사회 속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공격하는 흑암이 있죠. 그런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적군 앞에서 나를 완전히 기름 부으셔서 승리를 허락하신다. 그래서 정말 결론같이 내리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나의 삶은 걸어간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요? 푸른 초장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쉴만한 물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뭐예요? 양이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쉬며 모든 것을 소생케 하는 그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중요한 결론을 가진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거를 가지고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각인이 있다. 그죠? 그리고 반대로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인 사단이 우리의 삶에 각인시키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각인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각인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각인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뭐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 능력이란 게 뭐예요? 자신은 저마다 자신의 능력이라고 붙잡는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의 능력이 뭐라고요?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능력이다. 그리고 뭐요? 기도가 나의 능력이다. 그리고 뭐요?
찬양의 능력을 알고 누리는 것. 찬양이라는 말은 우리가 드리는 찬송에 국한되지 않아요. 찬양이라는 것은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되는 것. 그래서 제가 항상 렘넌트에게 사역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6일간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선택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십니까? 기능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능이요? 세상을 이기고 먹고 살 기능이 아니라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기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경제 활동을 해야지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답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일하지 않습니다. 기능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나는 오늘도 내 삶의 현장을 지켜냅니다. 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실 중요한 미래의 응답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나의 각인된. 그래서 시편 78편 77, 72절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성경이에요. 다윗의 청소년 시절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유함, 믿음과 실력을 겸비했다. 뭐 이런저런 표현하는데, 그런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70절 서두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전량을 지키는 중. 무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다윗의 삶에 머무르지 않은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가 모든 것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되는 것 중요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사건과 모든 만남을 통해서 중요한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각인된 것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떤 걸 만나요? 사건을 만나는 거예요. 상처가 각인돼 있죠. 그러면 상처를 발현하는 중요한 사건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인데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 중요한 비밀을 가졌는데요. 어떤 사건이 생깁니까? 골리앗과의 만남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도망자로 살아가는 것 같고 죽음의 위기를 만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문제, 위기와 그리고 어려움이라는 가면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진짜 응답을 전달하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건, 문제, 갈등 자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고자 하는 열매가 무엇일까? 저도요, 제 한계를 만나는 많은 사건 속에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시지? 스스로 질문하고 조금만 고민해요. 그래서 저는 갈등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갈등 자체에 빠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몸부림쳐요. 갈등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갈등을 올바르게 봐야죠. 위기 자체가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고자 원하는 게 뭘까를 질문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커다란 위기 때 가장 중요한 응답과 열매를 맺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어지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사울왕과의 만남입니다. 다윗 삶에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요. 진짜 다윗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첫 번째가 뭐냐?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진짜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자신을 죽음으로 위협하고 끝없이 고난을 주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아픔을 주는 장인 사울왕을요 여러 번 기회가 있었지만 예의 범죄를 통해서 도덕성을 통해서 생명을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받은 종에게 내가 어찌 칼을 들 수 있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가장 중요한 선택에 들어간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의 시간표 따라 선택이 중요하다. 사울왕을 통해서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보좌의 축복이 은혜로 임하는 다윗은 선택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두 번째 아들 압살롬의 배반. 커다란 기회죠. 근데 세상에 자기 아들이 자기의 목숨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너무 당황해서 맨발로 도망가죠. 시므이 그때 막 저주 붙잖아요. 다윗에게. 근데 다윗이 그때 나오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신하가 심의 바로 목 날리려고 하니까 하지 마라.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심의는 나중에 큰 저주를 받아요. 몰살 다 당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가장 그 중요한 순간 때 다윗은요, 문제자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깨달으려고 굉장히 몸부림치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표거든요. 자, 그리고 뭡니까? 성전 준비를 하죠. 영원이라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과 시간표를 두고 가장 중요한 기회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여정과 시간표가 있든지 결론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초장과 하나님이 주시는 실만한 물가 속으로 들어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내 각인이 되도록, 내 현장에서 모든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뭐요? 영적 상태와 운명을 뒤바꾸는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울왕 압살롬의 배반, 성전 준비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절에 다윗은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을 진짜 붙잡는 선택을 하는 그 순간 모든 영적 상태와 영적 흐름은 완전히 바뀌어요. 모든 흑암과 불신은 완전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질대로 선택하지 말고, 상식으로 선택하지 말고, 살던 대로 또다시 선택하지 말고 뭐요?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선택. 정말 하나님 복음에서. 이걸 딱 가지고 이거를 신뢰하고 우리 삶에 어떤 시간이 있어야 됩니까?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다윗은 아침, 낮, 밤 계속 기도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저마다의 리듬이 있어요. 저마다의 리듬. 오늘 제가 아까 이제 오가면서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미국에서 변호사 공부하고 온 분이에요. 이분은 매일 4시 반에 일어나서 자기 개인 관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업무를 보고 6시 딱 이후 퇴근부터는 가족이랑 이제 함께하는 시간을 딱 가지는 엘리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쭉 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이제 자기가 이제 미국에서 한번 공부할 때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좀 자기가 진짜 만나고 싶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변호사계 뭐 쉽게 얘기하면 1% 들어가는 인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한번 만나고 싶어서 막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메일을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연락을 했는데 그 중에 정말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연락이 왔대요. 그래, 너 한번 나 만나고 싶냐? 그러면은 언제 6시 반에 시간이 되냐? 이랬더니 그 사람이 당연히 저요 감사하다고. 그래서 당연하게 저녁 6시 반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새벽 6시 반이다. 어디로 와라. 딱 했는데 갔더니 자기가 정말 만나보고 싶었던 미국 뉴욕에서 정말 영향력이 있는 변호사들, 검사들, 판사들이 막 아침에 6시 반에 식사하면서 되게 중요한 대화들을 확 나누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했다. 뭔가 한 분야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깨달았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딱 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정말 은밀하고 개인적인 시간에 세상을 한 분야를 성공한 사람이랑 소통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워렌 버핏이랑 저녁 식사가 막 경매로 항상 이제 뜨잖아요. 그래서 1억 얼마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식사 시간을 사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눈을 통해 자신의 경제의 문을 열고자 그렇게 가치를 두고 그 사람의 지혜를 구하고자 딱 시간을 가지거든요. 근데 기도는 뭔데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생각해봐요. 사람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는 게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유 목사님이 한 6시쯤에 우리 아침에 조찬하면서 메시지를 주겠다 이러면 내 생각에 한 3일 전부터 막 긴장해가지고 벌벌벌 떨다가 그날 잠 한숨도 못 자고 나갈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우리는 다이렉트로 하나님이랑 소통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보면서 그래, 이 사람은 자기 분야의 1%의 사람을 만나는 그 시간을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이 발견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시간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스스로 질문이 많이 되더라고요. 자, 하나님은요,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할 때 모든 문을 여시고 모든 것을 궁금하세요. 기도라는 행복, 기도라는 비밀, 기도라는 능력을 진짜 회복하고 누리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인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고, 그 속에서 정말 말씀을 누리고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한 주간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정말 복음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참으로 사실적으로 누리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면 우리가 깨닫고 누리며 승리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